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0절.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0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지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광야에서 이제 이 6장 전반부에 너무 길어서 읽지 않았는데요. 6장 전반부는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한 아이의 도시락, 여러분 기억나시죠? 보리떡 5개, 또 물고기 2마리. 이제 보리떡만 먹으면 목 맥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소금에 절인 생선이겠죠, 이게. 생선.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이죠. 보리떡 5개하고 생선 2마리가 있었는데, 그거를 예수님께 갖고 오니까, 그거 가지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여자하고 아이들은 치지 않고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는, 그리고도 12왕주의가 하면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모였던 갈릴리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 그랬어요. 눈치 보면서 먹는 게 아니고 배불리 먹었다. 아이, 밥 먹을 때 밥이 모자랄까봐 눈치 보면 아주 안 좋죠. 난 제일 싫어해 그런 거. 그래가지고 어디 식당에 가서 밥 적게 주면 그 다음에 다시 안 가. 왜냐면 아니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가는데 밥 먹고 집 가서 또 라면 끓여 먹어. 안 되지. 안 되지. 난 정말 차라리 돈을 비싸게 받더라도 먹을 만치 줘야지.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 먹은 게 아니에요. 이후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 딱 되는데 대번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누굴 찾겠어요?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저께 그걸 봤기 때문에 소위 눈이 뒤집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예수님을 찾아왔네. 근데 예수님께서 뜻밖에도 굉장히 차갑게 말씀해요. 너희들이 나를 찾은 것은 어제 떡을 얻어먹었기 때문이지. 그것 때문에 온 거 아니야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그죠? 너희들이 나를 찾은 것은 어제 떡을 얻어먹었기 때문이지. 그죠?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영적인 생명. 배를 채워주는 게 아니고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 생명의 떡인 것을 알아서 날 찾아온 건 아니잖아. 그죠? 또 떡 얻어먹으려고 온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을 때 예수 믿고 복 받고 그게 나쁜 건 아니야. 종교의 본질은 원래 복이에요. 그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종교의 본질이 복이라고. 하나님 믿고 복 받는 거 나쁘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복 받고 이삭, 야곱 다 복 받았어요. 근데 복만 받으려고 따라오는 건 문제가 돼요. 복만. 왜? 때로 예수 믿는 사람이 십자가를 져야 될 때도 있거든요. 복만이 아니야. 복도 받지만 또 희생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제 얻어먹은 게 있으니까 오늘 또 줄라나? 그리고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떡 때문에 온 거지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어 온 건 아니잖아. 그렇게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제는 정을 떼야 되거든. 본질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은요 어제 같은 그런 기적을 오늘도 베풀 수 있나? 그러면 모레도 베풀 수 있고? 그러면 평생 우리가 먹을 거로 해결이 끝나는데? 아이고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가 그런 능력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 가서 오늘 또 떡이 나오면 정말 그래서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요, 인간의 위장을 채워주려고 오신 분은 아니잖아요. 불쌍해서 먹을 거 얼마든지 줄 수는 있지만 인간의 위장을 채워주려고 오신 분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체킹 어카운트에 돈을 꽉꽉 눌러주기 위해서 오시는 분은 아니에요. 얼마든지 돈도 줄 수 있고 건강과 명예와 권력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다시 말하면 죄로부터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하고 그것 때문에 오신 거죠. 여러분, 인간은 자기가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20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심지어는 얼마나 그 교만하게 생각을 했냐면, 제가 20대에 나를 사막에 떨어뜨려도 내가 죽지 않고 살 자신이 있다고 했어요. 내 속에서. 굉장한 거죠. 사막에 떨어뜨려도 자기가 죽지 않고 살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제 가슴에 푸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사막은 고사하고 눈만 조금 많이 와도 조심해 미끄러지 못하죠. 인자서 자기 본질을 깨닫는 거예요. 인간은요, 잘 강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요, 이 세상의 많은 것들 보면 인간은 대단히 약해. 그리고 인간보다 강한 게 널렸어. 하다못해 저 땅바닥에 있는 풀도요, 이렇게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렇게 추워도 안 죽잖아. 안 죽는다고. 근데 우리는 만약에 한 달 동안 밖에서 그냥 땅바닥에 누워 재워봐. 죽겠어, 안 죽겠어요? 죽죠. 죽습니다. 근데 그거 안 죽잖아. 풀 안 죽어. 인간은 약해요. 지구의 최강의 생존력을 자랑하는 것들 중에 여러분, 불곰이라는 게, 물곰이라는 게 있어요. 물곰. 이 영어는 워러베어입니다. 워러베어. 물곰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온천수, 심해, 고산지대, 지구 전역에 다 살아, 이게. 그런데 발이 8개야. 발이 8개인데 발이 이렇게 뭉툭하고 짧아. 뭉툭하고 짧은데 발이 8개인데 걷는 것도 또 천천히 걷는 거야. 곰같이. 그래가지고 이름이 워러베어예요. 물곰이라고 붙었는데요. 근데 이게 얼마나 조그마냐면 0.1mm에서 1.5mm라서 현미경으로 보지 않으면 발이 안 보여. 근데 여러분, 얼마나 저기 현미경으로 봐야 돼. 먼지만 해, 먼지. 근데 얘가 얼마나 강한 줄 아세요? 영하 섭씨로 273도. 273도까지 살아있어, 이게. 영하 273도가 돼도 안 죽는단 말이야. 영상 151도까지 살아있어. 대단해요. 그리고 환경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요 0.1mm짜리가 자기 몸의 수분을 쫙 빼고 수분을 1%로 줄여. 1% 줄여가지고 가사 상태, 가짜로 죽은 거예요. 쉬우면 이렇게 죽은 식물인 것처럼 죽은 상태로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120년 동안 안 죽는데 120년 동안 살 수 있대. 그 상태로. 여러분, 얘는요, 우주에 갖다 던져도 안 죽는데, 방사선을 쬐어도 안 죽는데, 발이 8개인데 천천히 걸어서 곰같이 건다고 워러베어라는 이름을 했는데, 이게 먼지 한 톨 같아.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30년이든 100년이든 지난 다음에 물 있잖아, 물이 많이 필요도 없어. 딱 한 방울. 물을 한 방울 이렇게 똑 떨어뜨리잖아요. 물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 얘가 며칠 내로 살아난다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혹시 떡 줄라나 하고 또 찾아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고 너의 영혼을 구원하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정말 말라 비틀어진, 그게 뭐 이게 워러베어처럼요, 절대 스스로 깨어날 수 없는
그런 가사 상태의 영혼들, 우리들이잖아요. 죄 때문에 말라 비틀어져 있어. 사실 죽은 것들이에요. 영적으로 볼 때.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셔서 그 별 볼 일 없는 먼지만도 못한 그 영혼에게 찾아오시면 이게 이 물곰이 물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며칠 만에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딱 안아주면 이게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을 얻게 돼요.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혹시 오늘도 떡을 줄려나? 하고 찾아왔는데 너희 배를 채우는 떡이 아니야. 나는 너희 영혼의 기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명예가 세도 인간은요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하면 비참한 거예요. 그 영혼 구원, 영혼을 채워주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제일 먼저 약속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너희들을 풍성하게 채워줄 수 있다. 그리고 뭐라 말합니까?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한다. 나한테 오는 사람은 절대 줄이지 않고 절대로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 예수님이 가슴에 없는 사람. 예수님이 가슴에 없는 사람은요, 이거 말하자면 존재론적으로 볼 때 완전히 탈수 상태지. 그 물곰처럼 그냥 완전 탈수 상태야.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이 예수님 베푸신 오병이어가 우리를 잠깐 만족시켜 줄 수 있어요. 배도 부르게 해주고. 근데 궁극적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궁극적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를 해결시키는 거는요, 이런 물질적인 떡이 아니에요. 물질적인 떡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짜 생명을 주는 영생, 이 생명의 떡, 예수님을 만나야만 이 진짜 기갈에서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뭐 먹었죠? 만나 먹었잖아. 만나가 맨날 내려오잖아. 근데 오늘 만나 먹는다고 내일 배가 안 고파요? 또 고프잖아. 그죠? 40년을 먹어도 맨날 배고파. 40년을 먹어도 맨날 배고프고, 이집트에서 나온 1세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1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죠. 아무리 만나를 먹어도 맨날 배고프고 그리고 죽어. 근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아멘. 그거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소련이 있던 시절에 소련에게 이게 체제, 이 소련이라는 체제에 이게 항거해가지고 전 세계에 이 소련은 나쁘다! 사람 막 죽이고 공산주의 나쁘다 이거! 바로 그 유명한 이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던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이라는 이 사람이 있어요. 소련에. 이 사람은 1918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언제 죽었냐면 2008년에 죽었어요. 2008년에. 근데 이 사람은 이 구소련 체제가 사람을 막 죽이고 나쁘다 이거야. 그걸 이 세상에 고발했는데 소설책으로 이반 데니소비치 하루라는 소설을 써가지고 고발했는데 이것 때문에 노벨 문학상을 1970년에 받았어요. 1970년에 받았는데 4년 있다가 1974년에 소련에서 솔제니치를 추방해버렸어요. 소련에서 내버려버렸어요. 너는 나가라. 왜? 소련에 반대하니까. 근데 이 사람이요, 자기가 1945년에 스탈린을 비판하다가 체포돼가지고 본 수용소에 들어갔어. 그래서 수용소에서 거반 죽다가 어떻게 살아났어. 그거를 책으로 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그 극단적인 그 고난 가운데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솔제니치. 거기서 예수를 믿었어요. 수용소에서. 그래갖고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수용소에서 보낸 시간은
나의 영혼의 성장하는 시기였다. 그리고 뭐랬냐면 내 육신은 썩어가고 있었으나 내 영혼은 비로소 자유를 얻었고 굶주림 속에서도 말할 수 없는 충만함을 느꼈다. 이게 예수 믿고 나서 한 말이 있어요. 가장 처참한 결핍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떡을 만나고 나니까 그 영적인 충족감이 육체적인 생존의 본능을 압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 수용소에서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도 자기는 충만한 걸 느낀다. 예수님께 오는 사람 결단코 굶주리지 않고 결단코 목마르지 않고, 이게 예수의 첫 번째 약속이에요. 두 번째 약속이 뭐냐면요,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주겠다. 아니야, 그거 싫어요. 나 예수 안 믿을래. 거부 못해. 너 예수 믿어? 너 구원 받아? 그럼 그냥 받아야 돼. 그렇게 불가항력적인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것이 두 번째 약속이에요. 그래서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39절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지 않아.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건 내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게 하신 건 내가 다 챙기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거부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하나님의 소유권입니다. 하나님이 줬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줬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 이건 단순한 보호를 넘어선 신적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신적인 보존이란 말이에요. 영혼 지옥에 안 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영혼 사탄에게 얽매이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게 주시는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 구원이 인간의 의지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맡기신 영적인 양도. 야, 내 자식인데 네가 알아서 해. 내게 주시는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약속이에요. 이게 두 번째 축복이에요. 두 번째 축복. 사도 바울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그죠? 교회를 핍박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주권적으로 나타나 버렸어요. 사울아 거기서 끝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도저히 구인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버렸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이 그 바울을 죽을 때까지 놓지 않고 붙잡잖아요. 그죠? 완전히 예수님께서 그 바울을 딱 붙잡고 잃어버리지 않고 챙깁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요셉을 보세요. 구덩이에 빠졌죠? 그 다음에 또 뭐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대상들에 팔려가지고 이집트로 갔죠? 거기서 또 감옥에 들어갔죠? 그냥 사회적으로 말하면 이미 사망한 사람이 이 사람은. 죽은 목숨이라고. 아무런 비전이 없는 사람이에요. 품을 수 없는 사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잡고 잃지 않고 붙잡아 주시고, 그죠? 그래서 그 생명과 그 소명, 네가 거기가 있는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네가 거기가 있는 이유가 있어. 그냥 거기 감옥에 처박히고 뭐 종살이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건 모양새지. 모양새. 포맷이 그렇고 그 포맷, 그 모양새 안에 본질, 그 포맷 속의 substance, 너의 본질은 뭐예요? 수많은 고대 근동의 사람들을 기아의 선상에서 앞으로 살려야 돼.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요셉을 붙잡고, 그죠? 그래서 굶어 죽을 사람들 다 살렸죠? 그리고 무엇보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살려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자손들. 야곱. 다 살렸죠. 14세기에 영국의 신학자 중에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1320년에 태어나서 1320년에 들어서 1384년에 죽었어요.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교황이 너무 나가는 거야. 교황이 하나님 짓을 하거든.
그러니까 교황, 당신 정신 차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기 말이 하나님의 말, 성경하고 똑같다는 거야. 잘못됐어. 교황이 적그리스도야 이 말했어. 교황이 적그리스도고 오직 성경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지 어떻게 교황이 자기가 말한 걸 갖다 하나님 말씀이야. 그래가지고 반대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잘한 게 하나 있어. 기본주 아세요? 이 존 위클리프라는 영국 사람인데 1320년에 태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그때까지 모든 성경이 라틴어로 돼 있어. 라틴어로.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갖고 있는 성경 이건 저 100% 한자로 돼 있다. 우리 읽을 수 있어요, 목사. 못 읽지 이거 지금 100% 한자로 못 읽잖아. 이게 한글로 돼 있으니까 읽잖아요. 라틴어로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라틴어를 어떻게 알아요? 이 존 위클리프가 처음으로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했어. 영어로 번역해서 영국에 다 뿌려버렸어. 영어로 번역을. 최초로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그 사람들이 읽어보니까 뭐 성경에 면제부사라는 말 없잖아. 이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위대한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 사람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뒤집어져. 교황의 잘못이 드러나고 죽었어요. 1384년에. 30년이 지났어. 1415년에 콘스탄츠 공회에서 이게 이제 카톨릭이 모인 회의야. 회의에서 죽은 지 30년이 된 사람인데 죽은 지 30년의 존 위클리프를 정식으로 2단으로 찍었어. 그래가지고요 30년 전에 죽었는데 이미 이 사람 무덤을 팠어. 잘 보세요. 무덤을 파가지고 해골을 꺼냈어. 해골을 꺼내가지고 불을 붙였어. 해골이 죄가 됐어. 그걸 강에다 뿌렸어. 이게 가톨릭 무섭습니다. 화형도 시키잖아. 그래서 죽은 지 30년 무덤 속에 있는 걸 꺼내가지고 유골을 갖다가 불질러가지고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뿌렸어요. 그렇지만 이미 30년 훨씬 전에 존 위클리프가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어 성경을 읽고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해골을 그걸 죄로 만들든 말든 아무 관계 없어. 존 위클리프는 하나님께 이미 올라갔고, 그죠? 해골을 뭘 어떻게 하든 그의 그 귀한 주님께 대한 충성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내게 오는 영혼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요. 두 번째 축복.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마지막 날에 다시 어떻게 해요? 살린다. 내가 마지막 날에 너를 다 부활시킨다. 우린 다 죽어요. 무덤으로 가든 화장터로 가든 어쨌든 다 죽어요. No problem.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살리신다. 육체가 부활한다. 이건 신비한 거죠. 육체가 부활합니다. 여러분 아까 물고 워러벽 오직 물 한 방울만 딱 떨어뜨리면요 100년 70년 동안 가사 상태에 있다가도 며칠 만에 이게 살아나. 그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 때문에 내 죄가 없어진다고.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그 피 한 방울 때문에 내가 죄가 없어진다고 믿는 그 사람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해요? 이게 세 번째 약속이에요. 세 번째 약속.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강도 둘도 같이 못 박혔지. 그죠? 그 강도 한 사람 구원받았죠? 그 사람이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선행을 했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교회를 지었습니까? 덕지덕지 붙은 강도짓한 것밖에 없어. 그런데도 마지막 죽을 때에 자기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좀 생각해달라고. 오직 그 말 한마디. 그죠? 예수님 앞에서 자기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 날 좀 생각해달라고 그 말 한마디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덕지덕지 죄가 붙은 거 그거 누가 그거 부인하겠어요? 다 죄인이지. 근데도 예수님의 피 한 방울 그거로 정말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립니다. 예를 들면 맛배기로 보여주셨죠. 나사로의 부활. 그죠? 이미 벌써 며칠 돼가지고 뭐래? 냄새 난다 냄새.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뭐 이게 칭칭 감고 나왔잖아요. 나왔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세 번째 약속이에요. 절대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않게 해줄게. 그죠? 그 다음에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 내가 보존해줄게. 세 번째 뭐예요? 내가 너를 다시 살려줄게. 살려줄게. 그러니까 나는 뭐야? 생명의 떡이야.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 그죠? 에스겔 37장 많은 뼈들이 다 뒹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생기야 들어가라. 그러니까 뭐야? 뼈들이 더 이러고 힘줄이 생기고 막 그러고 붙어가지고 뭐가 됐어요? 군대가 됐다. 군대가 됐다. 여러분 영국 사람 중에 목사님인데 시인이야. 존 던이라는 사람인데 유명한 사람이에요. 드러나서 나쁠 거 없어. 존 던. 던이 D-O-N-N-E 스펠링. 존은 아실 거고. 존 던. D-O-N-N-E. 이 사람은요 1572년에 태어나가지고 1631년에 죽었어요. 원래 카톨릭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개신교로 개종합니다. 교황이 막 이상한 짓 하니까 개종해가지고 영국 국교 있죠? 에피스코팔 앵글리칸 처치에 거기에 이제 목사가 됐는데 이 사람이 목사님인데 시를 잘 써. 그리고 시를 많이 남겼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시를 배우는데 보니까 존 던. 난 모르는 사람이지 그때까지. 존 던. 근데 시를 많이 썼어. Holy Sonnet이라고 이렇게 거룩한 시들이야. Holy Sonnet. 10개가 나오는데 마지막 10번째 시. 제가 전도를 모르는 사람인데 보니까 여러분 이분이 쓴 그 마지막 10번째 시 제목이 뭐냐면 Death. 죽음이죠. Death. 죽음. Be not proud. 이렇게 뭐냐면요. 죽음아. 뽐내지 마라. 이렇게 시가 나와요. 짧은 시인데 이렇게밖에 안 돼. 근데 첫 번째 줄 한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됐어요. Death. 죽음아. Be not proud. 뽐내지 마라. Though some have called thee mighty and dreadful, for thou art not so. 이게 뭐냐면 비록 어떤 사람들이 너를 가리켜서 mighty and dreadful, 아주 강력하고 두렵다고 그렇게 말할지라도 너는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뭐예요? Death, be not proud. 죽음아. 뽐내지 마라.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 시간 마지막에 끝날 때 한번 들어보면 이렇게 쓰였어요. 이 사람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목사님인데 쓰신데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면 한번 들어보세요. One short sleep passed. 짧은 한 번의 잠이 지나고 나면 One short sleep passed. We wake eternally. 우리는 영원히 깨어난다. 그 다음에 마지막 And death shall be no more. 이제 죽음은 더 이상 없어. 그 다음에 이렇게 됐어요. Death. 죽음아. Thou shalt die. 죽음아. 네가 죽는다. 이렇게 됐어. 이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Death. 예, 죽음아. Thou shalt die. 네가 죽는 거야. 우리가 죽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죽는 게 아니고. 그죠? 그래서 한번 짧게 자고 일어나면 우리는 we wake eternally. 우리 영원히 깨어나는데. 그죠? And death shall be no more. 그래서 죽음은 없어지는 거야. Death, thou shalt die. 네가 죽는 거다. 여기 마지막 구절. 여러분, 이 시 중간에 보면요. 죽음을요, 뭐라고 말하냐면 심부름꾼이라고 그래요. 뭐 심부름?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간 심부름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뽐내지 마. 너 그렇게 대단한 존재 아니야. 우리를 갖다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잠깐 자고 일어나면, 그죠? 잠깐 죽는 거, 잠깐 자고 일어나면 우리 천당에 가는데 네가 우리 데려가는 사람이잖아. 데려가는 거잖아. 응? 그죠? 뭐 이렇게 뽐내고 그래?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야? 네가 죽는 거야. 우리가 죽는 게 아니고. 존 단, 굉장한 사람이에요. 목사님인데 시인이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마지막에 다시 살린다. 그 구절을 아마 의식하고 시를 쓴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장 35절 40절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뭔지 아세요? 무엇을 위해 살며? 무엇을 위해 사느냐고?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결코 놓지 않고 잃어버리지도 않고, 굶주리지도 않게, 목마르지 않게, 그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떡. 여러분, 떡 좋아하시잖아요. 떡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주셨어요. 이걸 주셨어요.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부활시켜 주십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위안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위안이 아니고 진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 뭡니까?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만나는 것.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보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명의 떡을 먹고 천국에서의 영생, 이 가장 중요한 보석을 여러분이 가지고, 그죠? 구원의 확신 속에서 남은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배를 채워주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영혼의 완전한 만족과 보존과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살려주시는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으니 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소망을 품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살렘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주의 성령이 날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